초대교회에서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부흥이 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복음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담고 그 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며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존재 가치 또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또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많은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구제와 등등 사회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게 곧 교회다운 교회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사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이기에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봉사와 구제와 섬김과 모든 수고는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복지적 차원에서 되어지는 일들 많습니다. 하기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 본질의 가치를 바르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전해야 되냐. 물론 사랑 전하고 섬김 전하고 구제를 전하고 이것 다 전하는 건데요, 그보다 과연 먼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집은 교회예요. 이 집은 교회인데, 성전인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은 교회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우리 서강교회는 예수가 계신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죠, 역시. 그러니까 예수가 기둥이 되고 예수가 터가 되는 거예요. 이 터전 위에 그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말씀하지만 예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를 벗어나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는 주인도 예수시고 머리가 예수시고 우리 성전에 여기 문정로 147번지에 세워진 교회지만 이거는 세상적 주소고, 그러나 본질은 예수의 터 위에 세워졌다. 복음 위에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마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로 씻었다는 것은 결국 보혈의 은총을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그 깨끗하게 되어진 무리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27절 말씀에도 보면 티나 주름이 없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즉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이러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는 어떠한 그런 기준의 교회가 아니라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회 사업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 당시에 이 시대의 유대교나 또는 전통적인 어떤 것을 지금도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건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전통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런 종교적 관점이나 또는 어떠한 율법적인 관점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제도화되어진 교회를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도화되어진 교회의 틀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 오면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이것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틀에 매어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오는 게 힘들고 와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이 지난 금요철 예배에도 질문하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시냐?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기뻐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즐겁습니까? 이게 물어보니 아멘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그게 내가 교회에 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주일만 되면 행복해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자유가 있고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본질적인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뭔가 뭐를 짓눌리는 짐을 짊어지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다 보니 불평이 나오고 억지로 끌려가는 무슨 송아지처럼 이런 신앙 생활을 한다면 그건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하여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성전으로는 최초에 세워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시고 약속 준 게 뭐예요? 너희에게 전쟁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어떤 재앙이 있으면 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찾아온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그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주인인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쉼이 누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서강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인가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파고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즐겁지 않게 만들고요.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고 만다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면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 존재적인 가치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이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말씀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즐겁게 합시다 신앙생활. 여러분 세상 사는 거 힘들고 지쳐 있는데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지쳐버리면 이게 무슨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시고 있나요? 그걸 찾아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우리 서강교회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기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막 행복이 찾아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그 생각 해봤다니까요. 내가 우리 교회 서강교회를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치고 성도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평안해지고 행복해질까 하는 이 바울 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나 하고 생각해 봤다니까요. 어땠을 것 같냐고요. 네. 난 성창준 집사님 생각하면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예. 여러분, 저에 대한 생각, 저에 대한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 또한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고 서로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즐거워지고 이런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죽도록 일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억지로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만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와 소망이 저절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를 누가 만들까? 그런 교회로 누가 만들어 갈까? 목사가 만들어 가야죠. 뭐 아니긴 목사가 만들어 가야죠. 근데 목사 혼자 만들어 가나요? 함께 가셔야죠. 여러분 함께 가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자는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그래요. 목사에게 하나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건 예수가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면 하나가 쉽게 되어져요. 예수가 중심만 되면 모두 하나 되는 건 쉬워져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냐? 사람과 하나가 되려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파, 베드로파, 개밥, 그리스도파 이런 아볼로파에 가면서 파벌 싸움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온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온 성도가 다 같이 예수로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서강교회라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많은 교회들 중에 이 서강교회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교회는 나의 운명이다. 이 교회는 나의 운명이다. 운명. 이 교회는 내 삶의 터전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처소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기름을 넣어도 단골 주유소 가서 넣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서강교회는 여러분의 단골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체된 교회예요. 지체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특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그러잖아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됐어요. 이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도망가면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면서 좌절과 낙심성에 빠져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사도들에게로부터 받아들었던 그 복음을 나가서 전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전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 말했죠.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 빌립은 뒤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도 복음과 예수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35절, 40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다른 곳에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오직 복음 예수를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됐습니까? 그 전한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로 인하여 또한 더 다른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세워진 게 우리 서강교회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가르치고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한편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운동으로 복음으로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오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어떤 문제시화 되어졌던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오면서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경제도 성장하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성장해 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교회관이 뿌리를 잘 내리기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적, 표적, 은사, 치유 막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린 성향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어디로 집중이 되었냐면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속화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건 무엇 때문에? 복 받으려고. 복 받아야죠 당연히. 근데 이 복이 어디로 치우쳤어요? 전부 육체적 세상적으로 갔다고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수 잘 믿으면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형통 가고 병 낫고 막 이런 쪽으로 갔다고 말이에요. 물론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그런 기적도 그런 은사도 그런 능력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돼. 주종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지나왔잖아요. 아마 한국 교회사 중에 일제시대 때나 전쟁 때 못지않게 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받은 이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통계적으로 1만 교회가 문을 닫거나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1만여 교회가. 엄청난 거거든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드릴 수 있으니까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떠났던 사람 중에 30-40%가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교회라고 그래. 교회를 떠났는데 예수는 믿어. 근데 교회를 안 돌아와. 그런가 하면 아예 탈신앙. 예수로부터 그냥 신앙을 버렸어. 아예.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신앙을 버렸어요. 탈교회 된 사람들은 그나마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고 뭐 이래 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30%에서 40%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여러분 30-40%라고 그러면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이걸 실현해 보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박해와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막 이런 엄청난 일을 겪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며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세워간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자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런 아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오는 게 뭡니까? 평안과 안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TV 중계하는 중에 TV 중계가 아니라 하는 중에 그 스포츠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좌담 비슷하게 하는 걸 잠깐 보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선수층이. 그러니까 한 분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선수들은 배가 고프질 않아요. 그 말을 해요. 요즘 선수들은 배가 고프질 않대요. 예전에 선수들은 내가 이 운동을 해서 성공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내 가족을 먹게 살고 내가 그 성공할 수 있고 이 성공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운동 선수들은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 게임에 내가 져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내가 이 메달 안 따도 상관없어 라는 이런 안일함, 배가 고프지 않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 없으면 난 죽어. 난 예수 없이 살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하기 때문에 난 그녀가 너무 필요해. 하나님의 응답이 나는 너무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난 너무 필요해. 그래서 예배를 빼먹을 수 없고 기도 생활 안 할 수가 없고 봉사 헌신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런 열정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배 빠져도 괜찮아. 주일 예배 빠져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먹고 살만 하거든. 이게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려면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으로 삽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라는 얘기,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회복이 안 된다는, 회복이 안 돼. 한 번 무너져버리면 회복이 안 된다. 우리 소강교회는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아까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처음 사랑의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한때 슬로건을 걸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처음 사랑 회복이 있어야 돼요. 처음 사랑의 회복.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내 안에 있었을 때, 이것이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내가 직분을 받아 임직할 때에, 여러분 그 세상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큰 기쁨이 있었을 때, 이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죽고 함께하는 이들이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지 못하면 회복되지 못한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에 유익함이 생겨야죠. 나 때문에 교회에 무리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 안에 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저들은 부요했대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부요하고 거긴 더군다나 그 온천 지역이고 막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15절 16절에 말씀하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근데 그 행위가 어땠다고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여러분은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저는 우리 서강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이것을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비전 속에는 뭐가 있으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이요.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16절 한번 주시면요. 거기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 자, 여러분, 토하여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개는요, 짐승들은요, 토했다가 지각을 또 먹어요. 여러분, 토한 거 먹어보셨어요? 먹기는커녕 얼른 뒤돌아서죠. 얼른 덮어버리거나. 토하여 버림이 그런 겁니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리신다. 우리 서강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온적인 상태 속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간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그런 교회로 치우쳐서는 아니 되고요.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 하라? 내가 예수 안에,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러잖아요. 우리 서강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역시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만 그 나라를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피하여 도망갔던 사람들요, 그 박해 때문에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가는 곳마다 비록 육신은 핍박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냐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기에 내 마음은 기쁘고 내 마음은 평안하고 내 마음은 행복해. 이 행복이 내 안에 있어야 이 행복을 나누어 주죠. 내 안에 이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내가 불행한데, 내가 지금 자유가 없는데, 내가 지금 평안이 없는데 누구에게 자유를 주며 누구에게 평강과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고달프지만, 박해를 받고 있지만, 도망자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무슨 때가 찼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실 때 그 공생애 가운데서 항상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이 뭐예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뭐 가난한 자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막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먼저 전하셨어요. 먼저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그러면서 뭐해? 그 후에 성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셨더라. 우선순위가 뭐였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였다고 말이죠.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우선순위적인 일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교회가 해야 될 일의 큰 두 가지 맥은 뭐냐?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며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둠과 죄악, 실패와 무력함, 소망도 없고 세상 욕심에 빠져 사는 나라, 이게 세상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진리의 나라요, 빛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거짓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악이 없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둠의 권세가 잠식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라요. 빛의 나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어떤 후배는 미국에 간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영주권도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 영주권을 받지 못해서 지금 참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자존감 좀 가지세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빌립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 있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잖아요. 오직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복음을 통한, 말씀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참된 주 안에 누리는 평안이 누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고요, 구원의 능력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흩어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서강교회도 빛과 영광과 진리와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 그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교회가 전해야 할 이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요.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느냐. 구원받는 것조차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 준 적이 없대. 사도행전 우리 앞에 4장에서 12절에서 묵상하고 온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어. 오직 무슨 이름? 예수 이름만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미의자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하세요.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병이 구걸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일어나 걸었다잖아요. 이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마음껏 쓰시자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아멘.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바울도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귀하고 큰 일들을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네. 그 이름을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하지만 그들이 전한 예수의 이름,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영혼이 살아났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교회와 초대교회 많은 그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요, 요한복음 12장이죠.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고, 그러나 그 하늘이 죽으면 수많은 열매가 맺게 됨을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지만, 이건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죽음도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죽음, 바울의 순교, 빌립과 스데반 집사님의 그들의 순교, 그 순교의 열매가 많은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린 죽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예수 이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를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가 받아야 될 것,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것,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은 감춰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내 영광 드러내려고 내가를 자꾸 외치는 이런 내가 중심이 되어가는 이러한 신앙생활,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오직 예수가 영광 받는 교회, 그 이름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의 그 놀라운 그 이름이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가 바르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